오늘 복된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24년도에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릭은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은 100m 이제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m 이제 결승전이 예선을 통과하고 주일에 이제 올림픽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가대표 선수인데 올림픽에 나갔는데 주일이어도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 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인데 이 에릭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국 국민들이 세계가 들끓었겠습니까? 이런 옹졸한 신앙이 같으니라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주일의 경기에 주일이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경기에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이제 400m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서 우승하기로는 정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은요 400m 경기에 참여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릭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했는데 400m 뛸 수 없는 그런 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나중에 영국에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압제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오늘 기드온의 용사들 몇 명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00명이 있습니다. 300명. 그러면 미디안이 대군의 적군의 숫자는 몇 명인가?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오늘 8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이 죽었고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7장을 본문으로 봤는데 전쟁을 끝나고 결과적으로 8장 10절을 보니까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습니다. 자그마치 미디안 대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미디안의 압제하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하에 들어간 이유가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하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악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이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이 바알은 의미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오늘 현대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 만몬입니다. 만몬. 돈신입니다. 돈. 이 돈의 물질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도 그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상의 이름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 하죠. 아스타롯.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요 여자의 몸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내고 이 아스타롯은 뭐냐? 쾌락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바로 돈과 쾌락이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가 생긴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가 전체 21장까지 사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패턴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짓죠. 어떤 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려고 응답을 미룬 하나님, 내 자존심을 포기케 하려고 사랑의 채찍을 드셨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채찍을 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 전체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징계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죠. 회개.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너롭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심령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이 은혜의 보혈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 오늘 회개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집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야 열릴 것이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찰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으면 할렐루야. 너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나의 죄를 회개하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보혜사가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오늘 성령은요,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뭐냐? 두나미스. 오늘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오늘 영어로는 이 영어의 이 어원이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같은 뜻입니다. 오늘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뭡니까? 정말로 이 산을요, 이 다이나마이트 작은 폭약이 평지로 만들어 봅니다.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것이죠. 키가 190kg가 되고 몸무게가 100kg가 되고 11톤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시속 150km, 100km 그 속도 제한 그 도로에서 150km를 질주해 갑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차도 크고 속력도 막 과속하고 덩치도 크고, 그럴 때 딱 10m 전방에 보니까 키가 150밖에 안 되는,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는 여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이 11톤 트럭 운전사가 그냥 밟아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공무집행방해. 꼼짝없이 뭡니까? 작은 여자 경찰을 세우도요, 딱 정지해서 면허증을 내고 딱지가 끊기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이게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권능은요, 오늘 영적인 파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여. 따라합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나미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두나미스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리. 할렐루야. 오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이 무릎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함께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그런 타령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몇 번 타고 가느냐고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권사님이에요. 전도하고 와서 주의를 하고 와서 계속 아프다고 타령을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성질을 내면서 이 권사 지금 전도하고 와서 뭐 아프다고 타령하느냐, 여기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제발 그 아프다 죽겠다 타령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회자인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서 아멘 했습니다.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아픈 권사를 나무라면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왜 병원 타령하느냐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3분 5분간 간절히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찬양을 했죠.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성령이여 아픈 무릎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무릎의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마치는 순간에요, 이 권사님이 아멘 하면서 다리가 뜨거워지면서 불이 들어오면서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다고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미디안을 들어서 징계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죠. 회개합니다. 그래서 범죄, 징계, 회개하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방 나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사이클이라는 것이에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사사기 7장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3절에 보면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오늘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 전쟁에도 승리해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이들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우리가 그래도 3만 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오늘 명령하여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오늘 사탄이 두려움을 줘도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교회 예배 드리다가 쉬고 있는 성도가 한 400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500만 명까지도 보잖아요. 예전에는요, 인구 센서스 이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기독교인이 1200만 명, 1000명, 800만 명, 지금은 60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뭡니까? 다 믿다가 낙심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요, 믿는다 하면서. 사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성도가 많죠. 이 사람들이 다 사탄이 뭡니까?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떠나간 겁니다. 물러간 겁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제 그 10,000명으로 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보라 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다가 물을 마셔보라고 하니까 오늘 9,700명은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여서 물을 개처럼 이렇게 머리 와서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오늘 3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좌우를 살피면서 개가 물을 하는 것처럼 손으로 물을 마셨더라. 그 300명이 최종 하나님의 용사로 선발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9,700명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300명을 하나님의 용사로 선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오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나의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무릎을 꿇지 마라.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릎 꿇지 않은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300명이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데요. 오늘 한 병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들어와서 이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고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 보리떡, 이 보리떡이 어떻게 장막을 쓰러뜨립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뭡니까? 예언적인 꿈이지요. 오늘 기드온이요 꿈을 해몽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보리떡 같지만 오늘 미디안의 장막을 우리가 다 쓰러뜨린다. 그럼 오늘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 서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 위에 서리라. 오늘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줘도 물러서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를 확신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요 감동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우리가 이긴다고. 그런데도 300명이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조직을 갖추고 나팔과 항아리가 횃불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감동 주시고 승리해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과 사인과 약속이 있어도 오늘요. 오늘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다 받고 오늘 그런 것을 다 보았지만도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300명이지만 무엇을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지요. 그 새벽 2시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막 깨니까 이 적군들이 13명이 자다가 일어나서 혼비백산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서 막 나팔 불 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할렐루야.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우면서 마지막에 횃불을 돌려버려요.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항아리를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악을 다 깨부수고 세상의 것을 깨부수고 횃불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 때 성령의 횃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할 때 오늘 원수대적 마귀는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축복이, 은혜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바라보라 귀한 말씀에 도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고비 변곡중마다 인생의 한 가장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를 바라보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은 두려움을 줘도 떠나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아멘의 나팔 들고 성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장애물은 제거될지어다. 막힌다면 무너질지어다. 홍해는 갈라지고 유성은 무너지고 흑암은 떠나가고 답답한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